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곧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내용을 우리 사사기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약 350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였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과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사들을 포함하여서 13명의 사사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사사들이 언제 등장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사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의 지도력이 그 이전에 등장하였던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이들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통치를 그대로 보여주었던 지도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동시에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수반이었고 전쟁 시에는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즉 종교와 행정, 군사적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뒤를 이어 나타난 사사들은 조금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사사라는 이름이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막상 그들의 주된 사역은 재판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편에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를 위시해서 대부분의 사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판관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주로 쓰임받았던 영역은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였습니다. 즉 장군이나 전쟁의 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순종해야 할 어떤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전쟁을 대행하는 전쟁의 전문가 정도로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사 입다의 경우에는 그는 불량배 출신이었죠.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사사직을 수행하는 대가로 그 장관 자리를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그 부당한 거래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입다뿐이겠습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우상처럼 섬기기도 하고 삼손과 같은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받기는커녕 배척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와 어떤 여호수아와 달리 사사들이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알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역할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는 했지만은 이 구원 또한 굉장히 일시적이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사사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다시 그 대적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압제를 받으며 그 괴로움에 처했던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우린 이 사사기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족해 보이는 사사를 연구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한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사사들보다 차라리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을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 역시 이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실수와 흠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들을 뒤바꾸시지 않으셨다면은 결코 사용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자꾸만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사용해야만 되는 어떤 조건과 이유를 이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는 애초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더 많이 실패하는가? 누가 더 많이 죄악된 인생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삼손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고치시고 바꾸시지 않으면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임받았던,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있어서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해만 보였던 이 사사들이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모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과 그 연약한 사사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면, 그들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라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닮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통하여서는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임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죄의 유혹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실패했던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또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사기의 그 배경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첫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경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곧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약속은 그 백성들의 그 온전한 순종과 그 우상을 제거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변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3절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우는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복임이란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을 우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회개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다시금 재헌신을 약속하는 그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전체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닙니다. 왜 회개가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울었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막상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과 제사는 그 자체로는 굉장한 헌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이 회개가 아니라, 예배가 회개가 아니라 변화가 회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종교적인 형식과 언어와 혹 눈물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복임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지만, 뉘우침이 있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사기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것이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복임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비슷한 일이 그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그 관리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을 쫓아낼 것들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호언장담하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택하겠습니다. 장담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지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가 도무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그 장담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악담이죠. 지금 격려하고 응원해도 모자를 판에 지금 악담을 하면서 초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 신들의 우상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으면서 그러나 입으로는 호언장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밑바닥을 알고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바알을 섬기는 것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사실은 그들 안에 없다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형제님,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회개하시고 바꾸셔야 됩니다. 형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했나 보죠?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대답하는 사람일수록 아마 그 문제를 고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깨진 마음이 없이는, 그 고통스러운 그 고민과 자각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늘 제자리라는 거예요. 대답은 쉽게 하지만 막상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그래, 예수님 좋지요, 하나님 믿는 거 좋지요, 생각해 볼게요, 더 안 나옵니다. 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세겜에서의 그 모임이 끝난 후에 이제 곧 이어서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여호수아의 그 당부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는, 그들의 호언정담이 무색하게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들의 형세가 역전돼 버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즉 불순종이죠. 이들은 의도적으로 그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을 지연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가나안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병거와 같은 무기들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죠. 당시 철병거가 분명히 가공할 만한 무기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전쟁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사사 드보라의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철병거 900승으로 침략한 이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십니까? 비가 내려서 그 땅을 진흙수렁으로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끄십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전쟁을 벌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철병거 하나를 무서워하는 겁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또 다른 실패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점령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는 바로 시므온 지파와 협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도우라. 너희가 땅을 점령할 때 우리도 너희를 돕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더 신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수행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만을 먼저 찾고자 한다면 이미 그 시작부터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가나안 거민들을 멸절시키기보다는 그들을 노예로 삼거나 혹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부수기보다는 점령하여 내 것을 만드는 데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거나 노예로 삼을 만큼 강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러했지만 어느덧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고 있다가 오히려 그들이 번성함에 따라서 형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 안에 거하게 되는 모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쫓아낼 만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기업을 잃어버리고 동굴과 산지로 쫓겨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오늘 복임의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자의 경고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지냈지만
그것은 여호수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때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또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현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과연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울고 있어야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가나안과 싸워 죽을 때까지 그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단지 푸념이고 낙심이고 절망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성공의 방식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회개, 목숨 걸고 간의 눈물과 소란스러운 다짐이 아니라 목숨 걸고 그 길을 가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적당한 회개, 적당한 눈물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내가 맺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열매를 그러나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할지라도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누가 도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쓰러지고 낙심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회개의 진정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분들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수없이 많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그마저도 익숙해져서 그 의무적인 회개와 예배로 우리 자신을 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찌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